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기적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제 안에 저도 모르게 깊이 숨어있는 죄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시고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셨을 것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은 채 나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았던 죄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며 회개하고 저 나름대로는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내 인생을 올인하겠다는 각오로 지난 10년을 지내왔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제 인생을 맡기기로 작정한 이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지난 영상들에도 많이 올려놓았으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변화 중 한 가지는 예전에 저는 이성과 과학, 논리를 굉장히 중시하고 세상적 지식, 철학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모든 이성, 이론, 지식이 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것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 여러 종류의 책을 보았었는데 책을 닫을 때쯤이면 다시 마음이 답답해지면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고 싶어도 못하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 무슨 책을 읽어도 길이 보였고 그 길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아무리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기쁨과 평안한 삶입니다. 그것을 행복 또는 삶의 만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마음속 깊이 행복하고 사랑과의 관계가 평안하며 나의 진정한 꿈과 비전을 찾고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망의 죄악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 이후로 이제 더 이상 세상 지식에 대한 그 어떤 미련도 욕구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속 아주 깊은 곳에 숨어있는 지식에 대한 욕심을 발견한 것입니다. 물론 제가 스스로 발견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가 섬기는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 목사님을 통하여 제 속에 있는 지식욕을 밝혀주셨습니다. 그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이를 갖기 전부터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영어를 잘 구사하기를 바랬습니다. 그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평생 그 은혜를 갚는 길은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 가족의 사명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려면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교육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원어민과 함께 대화하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하나님 말씀을 영어로 가르쳐주는 곳이 있으면 딱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첫째가 5살이 되었을 때 마침 저희 집 주변에 제가 바라고 기도했던 그런 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학교의 입학 설명회에도 참석하였는데요. 놀랍게도 그 학교는 제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일단 교회에서 운영하는 미션 스쿨이며 영어를 원어민으로 쓰는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받고 미국의 유명한 보딩 스쿨들처럼 창의적 생각, 토론식 수업 등으로 커리큘럼이 짜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 학교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좀 더 알아보라고 하였지만 이 학교 외에 제 기도 제목에 딱 맞는 그런 학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올해 저희 첫째가 8살이 되어 그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러 가던 날 아이는 유치원 친구들이 가는 일반 학교에 가고 싶다고 하기에 엄마가 말하는 그 학교를 가면 영어를 배울 수 있고 네가 영어를 배우면 네가 좋아하는 삼촌이 있는 미국에 가서 미국 친구들이랑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삼촌 이야기를 하니 저희 첫째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알겠어, 그럼 가야지 하고 수긍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입학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저희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아들이 이번에 학교를 가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특별한 학교를 가게 되었다고 하며 그 학교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아이가 스스로 영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낄 때 영어 공부를 시키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지금 나이에는 영어 공부를 목적으로 학교에 가는 것보단 차라리 일반 학교에 보내고 아이에게는 부지런한 생활 습관과 돈을 벌고 쓰는 경제 개념과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서 생각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지금껏 내가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영어만 잘하면 마치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여긴 저의 편협한 생각에 대한 귀한 조언을 주신 것임을 알고 있는데 제 마음 한켠에서 이런 생각이 불쑥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응답으로 주신 학교인데 나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기도했던 것이고 지금껏 기다려왔는데 하며 목사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마음과 양심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은 곧 진리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저는 수년간의 기도 응답이라고 여겼던 내 믿음을 일단 내려놓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요? 만약 정말 아니라면 저에게 이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주세요. 그런데 만약 주님의 응답이 맞다면 저는 지금부터 기도만 하고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을 테니 하나님께서 아이를 그 학교에 보내주세요. 그날 저녁 남편과도 아이를 그 학교를 보낼지 말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남편은 좀 더 생각해 보자고 하였습니다. 남편이 더 생각을 해보자고 하니 저는 다시 또 미련이 생겨서 그럼 1년만 보내보고 아이에게 결정을 하라고 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미련이 남아있는 사람의 기도는 참 어렵습니다. 저는 며칠간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남편에게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면 남편은 또다시 고민이 된다며 좀 더 생각해보자라는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도 씨름을 하며 기도를 하는데 그런 제가 안타까우셨는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다정한 음성으로 수진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히브리 원어의 뜻이 무엇이지? 저는 히브리 원어를 잘 알지 못하지만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식의 나무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후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저 혼자 지식의 나무를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앞에 지식욕이라는 글자가 보이면서 지식욕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감히 피조물이 조물주를 다 알려고 하는 불순종의 본능, 즉 타락한 마귀의 본성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식욕이 내 안에서 커진 과정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영어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실력이 되지 않아 영어권 국가에서 사람들과 자유롭게 대하지 못했을 때 생겼던 열등감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열등감은 나의 불타는 지식욕에 기름을 부었고 나를 통해 지식욕이 채워지지 않자 내 자녀에게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런 삐뚤어진 마음으로 아이를 그 학교에 보냈다면 엄마의 지식욕이 자녀를 통해 잠시는 채워질 수 있었겠지만 오히려 지식욕은 사라지지 않고 더 많은 지식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번졌을 것입니다. 또한 이 지식욕을 내 자녀가 물려받을 것을 생각하니 끔찍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서
동양인 최초 정교수가 되시고 몇 년간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수로 뽑히셨던 한 장로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열등감으로 그 한을 풀기 위해 성공을 이룬 사람은 그 열등감이 엄청난 교만으로 바뀐다. 우리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큰 독성은 지식을 가진 사람의 교만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식을 얻으려는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보자 사실은 열등감 때문이었고 남들 앞에서 높아지고 싶은 욕심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의 깊은 내면에는 결국엔 하나님과 같이 자신의 지식으로 마음대로 선악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심판관, 재판장이 되고 싶은 마귀적 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끝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끝없는 우주를 정복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역인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일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멀어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어디까지 가까이 하시냐 하면 죄악으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실 만큼 가까이 하십니다. 이렇게 한없이 큰 사랑을 우리가 어디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속에 있는 지식욕을 밝히 드러내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해 주시는 저희 목사님께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저의 지식욕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날 남편에게 결정을 했는지 묻자 남편은 차라리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미국에 갈 준비를 하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생각지 못한 남편의 답변에 기쁜 마음으로 알겠다고 하였고 우리 부부는 내친 김에 아이들 교육에 대해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저는 너무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마무리해 주시고 또한 간증까지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를 위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 심지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까지 모두 소멸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으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빛을 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는 선악으로 판단하는 죄악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예수님의 생명의 사랑으로 참 자유,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을 교육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끝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 단비였습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며 가장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